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통찰력들을 주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그 일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은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근심과 걱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지금 눈앞의 문제는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요,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인 눈앞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문제를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작은 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어린아이 때였어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를 완벽하게 보호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를 100%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근심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얼굴엔 미소만 가득해요. 왜요?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자기 몸을 맡겼기 때문이죠. 22절과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그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오늘 내 속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히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 말이 돼? 우리를,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공짜로 후려먹는 저들이 우리를 놓아주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인가를 그들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죠.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용사의 포로를 빼앗고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며 너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결코 기대할 수 없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속에서 자라게 되고요. 그 자란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